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 몸이 아파 병들어 있는 사람이나 내게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아주 중한 병이 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가지 복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고 외쳤다.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은 사람이었을까요? 그 속에 사람 속에 들었던 귀신이었을까요? 귀신.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이 오늘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귀신이 들어오면 떠드는 거예요. 떠들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가면요. 얼마 전에 버스 타고 갔는데 누가 뒤에서 계속 시부렁 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시부렁 보니까 귀신이 들렸더라고. 그 근방에 사람들 아무도 안 왔단다. 남자인데 한 30이나 40이나 되게 보이는데 시부렁 혼잣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이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될 때만 하고 말을 듣는 사람에서 전달할 때만 하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 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떠들어. 귀신이 들어서 그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누구를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됐거든요. 이게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25절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귀신은요 계속 떠들어요. 계속 시끄럽게 시부렁 떠드는 거예요. 이게 특색입니다. 특색. 귀신이 들어오면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여러분요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떠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떠들지 마라. 학교에서 애기들이 공부하다가 공부 시간에 조용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 계속 선생님 앞에서 말씀드린 뒤에서요 떠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선생님이 조용해라 그러잖아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 근데 그 귀신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꾸짖으면서 그 사람에 나오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사람 속에 귀신 들어오니까 막 계속 시부렁. 귀신 들린 사람은요 편안히 누워서요 임재기대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호흡기도 하면요 그것이 드러나서 쫓겨나갑니다. 그것이 나가려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잠잠하고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불안증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분주하고 요란했던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떠들지 말고 나오라고 지금 예수님 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넣어봅시다.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 고친 거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나와라 그러면 탁 넘어져가지고 큰 소리를 지면서 거품을 내고 그 귀신이 떠나가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정상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중지되고 그 더러운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환경을 보면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내 방 청소, 내가 있는 그 집을요.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더럽다 그러잖아요. 더럽다.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돼지를 키워야 돼. 돼지 우리는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냥 그곳에서 볼일 보고 또 먹고 집을 넣어주면 굴고 소변 보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근데 가축을 아주 잘 기른 사람들 보면요. 소를 많이 키워둬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은요. 깨끗하게 그 뒤처리를 해갖고 깨끗하게 키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게으르신 분들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짐승우리가 더럽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더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고 싶은 사람은 환경을 깨끗이 해야 돼.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자주 씻어서 입고 손발도 자주 씻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죠. 환경도 잘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봅시다. 27절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더러운 귀신들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군 하고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래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의 권위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금 놀라서 서로 바라보는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도요.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더러운 귀신이요. 얼마나 좋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됩니다. 욕심의 귀신이 들어오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내 걸로 삼으려고 불의를 행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행의 귀신이 들어오면요. 음란한 것을요. 따라가면서 그것이 최고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문이 어떻게 되는 가 봅시다. 28절에 그래서 곧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널리 퍼졌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봤잖아요. 그 본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는 귀신들을 다 데리고 왔을까요? 안 데리고 왔을까요? 다 데려오죠. 전부 다 데려오죠. 치료하려고. 그 시절에는 귀신들을 고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저 산속에 혼자 있고 공동묘지에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고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귀신을 쫓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서 막 온 지방에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해당을 떠나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시몬은 누구를 말해요? 베드로예요. 시몬의 옛 이름이 시몬이고 베드로를 예수님이 베드로란 이름으로 새로 고쳐줬어요. 이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30절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즉시 열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 열병이 들어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로 열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은 가지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전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젯밤에 시간이 좀 급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요. 아이 새벽에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2시나 3시나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임재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배를 아프게 하는 것 같은 거를 예수님의 보혈의 품으로 깨끗이 치료하십시오 하고 계속 예수님께 기도했더니요. 1시간쯤 했더니요. 사라지더라. 우리는요. 질병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먼저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몸이 아파도 빨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시면 예수님 만지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 자고 있으면 어두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머리도 아프게 하고 어깨도 아프게 하고 다리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문서로 제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허리를 치료해 주시고 아픈 어깨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요. 그 아픈 것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아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쳤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해가 저물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들어와요. 소문이 퍼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수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장 고쳤어. 그랬더니 그냥 소문이 나고 여기저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해가 졌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33절.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도 문 앞에 모여들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까 귀신이 누굴 알아봐요?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귀신들을 고쳐주면서 귀신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잠잠하라.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치려면요.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께 간절히 깊은 기도 드리면 그 치료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 내 속에 어둠 영을 쫓아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어둠의 영은요.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집니다. 지금 쫓겨나가잖아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이란 존재를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우리도 가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귀신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소리치고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언제 들어왔다 그러고 내가 이 속에 들어와서 무슨 이 사람을 뭘 힘들겠냐 그러면 뭘 힘들겠다고 말하잖아요.
뭐 그 사람이 막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고 나중에 물어. 무서워서 도망가죠.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 귀신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요.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니까 드러난 건데 그걸 무서워서 도망가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끄담을 치료안 받고 특히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안 받으면요. 그 사람들은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보면. 왜냐면 내가 고쳤잖아요. 그냥 담대해진 거예요. 귀신 이거는 예수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네. 명령하면 쫓겨가네. 하면서요.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을 고치는 그런 치료자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멘. 35절 한번 읽읍시다. 35절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늘 새벽을 깨웠습니다. 사명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벽을 깨워야 돼요. 가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 저녁 시간은 하루 종일 피곤했잖아요. 피로해요. 그래서 깊이 하나님 맑은 영소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새벽은요. 저녁에 푹 잠을 잤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저도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오는데 계속 4시 전까지는 누워서 임재기도를 합니다. 호흡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생각난 사람들 있으면 기도. 네, 기도한대요. 그렇게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럴 때도요. 그냥 기도하면 그 다음날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4시 안에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누워서 잠잠히 임재기도로 호흡기도로. 어떤 날은 막 2시, 3시 나면 어디가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막 몸이 막 찌부덩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왜 찌부덩거릴까요? 뭐 한데 여행 갔다 와서 찌부덩거릴까요? 그래서 얼른 캐치하세요. 또 나를 괴롭히는 어둠이 들어와서 나를 물고 있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요. 너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요. 딱 몸이 힘들면 너 또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내게서 완전히 분리돼 나가라고 명령 기도하거든요. 1시간 일어나야 하지. 오래전에 서울에서 어떤 분이요. 10년 동안 왼쪽에 다리가 저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기도를 해주고 이제 기차를 타고 딱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가 왼쪽 다리가 저리는 거예요. 저는 다리가 저린 적이 없거든요. 왼쪽 다리가 저려요. 그래서 그 권사님 속에 있는 그 원수가 이리 들어왔네 하고는요. 계속 앉아서 속으로 왼쪽 다리를 절게 하는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둠이 영아 떠나가라고 계속 속으로 기도했는데 이 여수가 다 오간지고 갑자기 다리가 다다닥 움직이더니요. 싹 사라지더라. 그 누르고 있는 원수가 나가니까 거짓말처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주관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 몸이 아프신 분은 앉아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편안히 소대자로 누워가지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치료해 준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다 치료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놨고 2000년 전에 다 치료해 놓으신 걸 감사합니다. 제게 믿음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고요. 30분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그 누르고 있던 그 소음털처럼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 일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이 일을 잘 모르신 분은요. 며칠 아팠다가 또 치료됐다가 또 며칠 아팠다가 치료됐다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데 근데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도요 새벽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황금 시간인 걸 아시고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7절로 보세요. 37절.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38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 마을에서도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시고, 예수님은요 또 다른 마을로 옮겨가십니다.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천국이 있다는 걸 알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전도 나가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은사가 있어야 고친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도해 준 사람 믿음이나 또 아픈 사람이 나 간절히 낫기 원해요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꼭 내가 은사를 기도를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수년 동안 기도를 하고 은사를 받아야만 그 일을 감당한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낫기를 원합니다는 믿음이 있는 자와 또 제가 손을 얻으면 예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기도해 주는 사람의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치료하고 전도하셨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면요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한 건 믿음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40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칠 수 있습니다. 뭐요? 간절히 지금 소원하잖아요. 그죠?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41절.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 이게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간절한 믿음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딱 만나면 병이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고쳐달라고 간절히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봅시다. 43절입니다. 예수님은 곧 그를 보시며 엄하게 달렸다. 너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왜 아무도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또 혼자 가서 내 문둥병이 고쳤다면 이 세상에 있는 문둥병자가 다 어째요 또?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예수님의 일이지만 그것은요 진짜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알리는 소식이거든요. 너무 환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아무 일에도 늘 고쳤단 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일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4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로 들어가실 수 없어서 외딴 곳에 가 계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문둥병자가 다니면서 내가 문둥병을 고쳤다니까 퍼뜨렸어요. 막 이 일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가서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앞에 나아오는 자,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자는 가지가지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귀신들의 괴롭힘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통해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여러분도 오늘 또 만가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을 고치시며 열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기쁜 소식을 지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병든 자, 가난과 저주에서 고통받는 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만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